요한은 1장에서 이제 계시를 통해서 승천하셔서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에서요. 그 이제 성소 첫째 칸에 그 7 촛대로 상징된 그 지상의 7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전달받았었죠. 그리고 4장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엄청난 특권을 누렸고, 드디어 이제 이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으로 봉인된 한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7 인으로 봉했다. 이것은 이제 그것이 완전히 봉인됐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이 두루마리는 무슨 두루마리인가? 바로 사탄에 의해서 죄 때문에 잃어버린 이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인간의 본래의 형상을 찾기 위한 구속의 문서인 것입니다. 자, 구속이 뭡니까? 리뎀션. 구속이 뭐죠? 여러분, 구원과 구속은 다릅니다. 이 범법자들이 잘못해서 수갑 차는 그런 구속이 아니고요. 이 구속이 뭔가, 구원은 말 그대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었다는 것이 구원이고요. 구속은 구원하긴 했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주고 값을 지불하고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대가가 치러졌습니까? 100만 원을 줬습니까? 1000만 원을 줬습니까? 무엇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5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죄의 역사를 끝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자, 우리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고 저희를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무엇으로 사서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땅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 땅을 타인에게 팔았거나 또 빚 때문에 빼앗겼다 할지라도 50년마다 뭐가 돌아옵니까? 희년이 돌아오죠. 희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래 소유주에게 자동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경제 법칙을 오늘날 세상에 적용하면 아마 세상엔 가난이 없고 빈부격차가 없고 정말 파라다이스가 될 텐데, 인간의 욕심이 하늘의 법칙을 무너뜨린 결과 오늘도 여기저기서 돈 때문에 싸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없고 눈물 흘릴 일 없는 그 하늘에 곧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의 서름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희년 말고 또 한 가지 제도를 더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희년이 돌아오려면 좀 시간이 남았어요. 50년마다 오니까. 그러니까 희년이 돌아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땅을 빼앗긴 사람의 그 가까운 친척이나 연고자가 그 땅값을 대신 물어주면 그동안 토지를 빼앗기고 정말 자식들은 종으로 팔려서 다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는 고달픈 나그네 살이와 종살이를 끝내고 다시 자기 기업으로 돌아와서 예전처럼 안정과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신 값을 내어 기업을 물어주는 고마운 친족이 누구예요? 바로 기업 물을 자, 다른 말로 구속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룻기에 보면
불쌍한 나오미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대신 이어준 보아스 이야기가 나오죠. 보아스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한 구속주, 기업 물을 자, 곧 고엘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이 구약의 토지 제도 그리고 이 기업의 이런 회복 이런 것은 지구의 운명과 구속을 아주 적절하게 잘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 이 세상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귀중한 상속은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서도 몰수되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대한 그 모든 권리를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수천 년 동안 이 땅은 그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유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는 이 지구를 되찾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 곧 고엘이 나타나서 그 값을 되갚아주고 상실된 인류의 기업을 되찾아 주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지구는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인데 사탄이 강탈해 간 거죠. 정당한 권리로 양도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구속주가 오셔서 그 값을 치름으로써 지구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탄을 추방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5장, 계시록 5장 2절부터 7절을 보면 임봉된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임봉한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요한이 크게 울었죠. 여러분 이 요한은 단순히 그 두루마리 내용이 궁금해서 조바심으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그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빚에 쪼들려서 그것이 유일한 생존의 기반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땅을 팔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남의 집 종살이로 떠나거나 아니면 고달픈 품팔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난한 사람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 고마운 친족이 나타나서 토지 양도 증서에 인을 떼고 거기에 명세된 대로 값을 치러 주기까지는 그 운명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범죄로 몰수당한 이 세상과 인간의 통치권은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한 연고자가 나타나기까지는 선지자들의 모든 약속은 다 허사고 성도들의 그 모든 간절한 구원의 소망은 수포로 돌아가고 장차 이를 세상에 대한 아름다운 꿈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지구를 위한 고엘이 나타나지 않으면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성도들에게 영원히 낯선 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이 책의 임봉이 떨어지는 것은 오랫동안 죄로 말미암아 잔인하게 빼앗겼던 모든 것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책이 열리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곤궁과 슬픔과 눈물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요한의 울음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에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 그 인간들과 그 피조물들로 더불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하는 그 고뇌에 찬 울음인 겁니다. 자, 그때 24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걱정 말라. 유다 지파의 위엄 있는 사자, 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고 지구를 되찾아 줄 거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린 양이 아닌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인간의 박탈당한 기업을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박탈당한 이 지구에 대한 속전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은 참된 기업 물을 자이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몰수된 그 채무 증서를 전부 청산하고 임봉들을 다 떼어내심으로써 이 일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근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지만 구속의 완성은 아직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 사탄이 자기 소유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지구에서 지금 시달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악은 여전히 번성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올레디와 난옛의 텐션이죠.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사이에서 은혜의 왕국은 세워졌지만 영광의 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이 잃어버린 땅, 빼앗긴 이 지구를 돌려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무엇이요?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시작된 구속은 이제 완성을 위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땅만 쳐다보면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시는 그 구속의 완성을 향해서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었으니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 땅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 가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신자들에게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에게 불법으로 점유당한 이 지구에서 사탄을 축출하고 합법적인 시민들에게 통치권을 되돌려주기 위해서는 그 시민들이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지 당연히 철저한 조사가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서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죠. 모든 사건들은 심리되어야 하고요. 누가 이 구속된 땅을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지를 알기 위해서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보상하기 위한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의인들은 왜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지, 악인들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의로운지가 그 기록된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 임봉된 두루마리는 운명의 책이고 심판의 두루마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이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과 7절입니다.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계시록에 나온 이 어린 양은 어떤 양이에요? 이사야가 언급한 바로 그 어린 양입니다. 자, 이사야가 어린 양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죠?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침례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어린 양이라는 칭호는 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하게 아주 자주 그렇게 쓰입니다. 계시록에서만 몇 번 쓰이는지 압니까? 29번이 나옵니다. 사복음서가 아니고요.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해주고 싶은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음을 재차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단순히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핏값으로 구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못에 상한 그 발만이 이 운명의 책을 취하기 위해서 보좌로 나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못에 뚫린 그 손만이 구속의 책의 임봉을 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의 허리를 상하신 그분만이 그 기업의 엄청난 대가를 물으실 수 있으신 겁니다. 가시관의 이마를 찢기신 그분만이 죄악에 짓눌린 속절없는 인간의 보아스가 되실 수 있으신 겁니다. 참으로 인간과 세상의 운명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그 못에 찔린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 양께서 책을 취하시자마자 보좌의 네 생물과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가득 담긴 금향로를 든 24장로의 심금을 울리는 찬양이 일제히 시작됩니다. 8절부터 14절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여기 하늘의 찬양은 지금 세 단계로 물결을 일으키면서 온 우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하고요. 그리고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우주로 지금 영원히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 수십 세기에 걸친 그 부르짖음,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핍박받던 선지자들과 고난당하던 성도들, 그리고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순교자들, 그들은 바로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모해왔습니다. 길고도 비참한 죄악의 밤 동안 그들은 기도의 합창을 하나님께 올려보내왔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내와의 대화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속히 오셨으면. 여러분, 이 얘기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간절한 기도요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9절에 보면 새 노래로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전혀 새로운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러니까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새 노래입니다. 구속주이신, 고엘이신, 기업을 물으신, 대속하신,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전에 결코 존재한 적이 없던 새로운 경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감동, 새로운 힘, 새로운 화평을 선물로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주변에서 아무리 괴롭혀도,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그 새로운 경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눈에는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생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새 노래의 주제가 뭡니까? 이 새 노래의 주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지금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정되고 예약된 그 목적에 따라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창세 전에 이미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구속은 인간의 타락 전에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늘의 어떤 보화나 값진 재물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속하셨다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여러분, 피값을 주고 산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누구를요?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장로교의 신학적 기둥인 이 칼빈의 이중 예정의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것만 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멸망, 이것도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받기로 작정된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께서 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한속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만 정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멸망, 이것도 정해놓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멸망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차피 멸망받기로 된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차피 멸망받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다라는 게 뭐라고요? 그게 제한속죄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만약 오늘날 사도 바울이 들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땅에 있어 이 시대에 우리랑 같이 살아요. 오늘날 사도 바울이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 이야기해놨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무도 장로교를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많은 사람이 믿으면 이단도 이단이 아닌 게 됩니다. 반면에 아무리 성경적으로 믿어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적으면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지금 장로교 이단이다 그 얘기 아닙니다. 또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소리 들으셨어요? 나사렛 이단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다고 해도 주류 종교 세력들에 의해서 신흥 이단으로 치부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단, 어느 교파에 있든지 이제는 오직 말씀으로 믿는 바를 검증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교단이 얼마나 훌륭한 교단인데요. 목사가 수천 명이고 신학교수가 얼만데요. 그 사람들이 다 모르고 다 틀렸단 말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은 여러분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오케이? 자,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또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값으로 샀어요. 무슨 값으로요? 피값으로 샀어요. 자, 그래서 너희는 뭐가 됐다고요? 성령의 전이 됐다고요. 자, 그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또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건물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전을 어떻게 더럽혀요? 죄를 지음으로 더럽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그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단순히 이 지구에서 구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품위와 품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처럼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은 아직 대속의 죽음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알게 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링컨 대통령은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특별히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바친 그 링컨 대통령. 그 링컨에 대한 이 흑인들의 존경과 감사는 뭐 시간이 지난다고 그게 소멸이 되겠습니까? 흑인의 해방자 아브라함 링컨. 그 이름이 그들에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고귀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인간의 노예가 아니라 이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여 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인류의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존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여러분이 보좌로부터 일기 시작한 이 찬양의 물결은 내 생물과 24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의 열렬한 반향을 일으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여기 천사들의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을 믿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천사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서 가지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간구한 것 가운데 그분이 주시기에 벅찬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약속이라도 이행하실 수 있을 만큼 부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천사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지혜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는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주님께서 이해 못하실 사건이 우주에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난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주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가 있으신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천사들이 이렇게 부르자 보좌에 내 생물이 불렀죠. 24장로에게서 이제 이 찬양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선 이 울림은 둘러선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이 찬양이 이제 끝없는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퍼져 파도쳐서 나갑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여기 우주에 지금 대합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대합창에서 제외된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우주가 모든 만물이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가사와 같은 노래를 파트와 화음을 넣어서 다 같은 마음으로 지금 다 같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우주와 만물의 대합창입니까?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이 시작해가지고 5장에 들어와서는 어린 양에 대한 그 찬양으로 지금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한 번은 1885년 이 프랑스의 알사스에 사는 이 조셉 마이스터, 이 어린 소년이
그만 미친 게 이제 온몸을 물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의사는 아무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아직 아무 백신이 없던 때였기 때문에 이제 소녀는 이제 광견병으로 이제 속절없이 죽게 된 겁니다. 그때 파스테르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새로운 치료법을 쓰기로 작정하고 토끼의 척수를 뽑아서 만든 그 백신을 인간에게 최초로 주사했습니다.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이 소녀는 이제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나중에는 이 파스테르 연구소의 경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경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55년 후에 1940년 독일군이 쳐들어와서 이 파스테르의 유해가 있는 그 사원의 문을 열라고 했을 때 지금은 노인이 된 그 소녀는 생명의 은인인 파스테르의 유해가 유린당하는 것을 끝내 거부하다가 마침내 죽음으로써 그 선생에 대한 그의 충성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사람을 미쳐 죽게 하는 광견병이 아니라 산채로 썩어서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죽게 되는 이 죄라는 치명적인 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토끼의 척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그 보배로운 피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뿐만 아니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어찌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을 받은 자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몸소 죄와 치욕을 한 몸에 지시고 잃어버린 세상의 저주가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심장이 터지고 생명이 부숴버리기까지 하신 그 사실은 영원히 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은 더욱더 커질 겁니다.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볼 때 더 큰 충격을 받고 동시에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그 하늘 찬양대, 그 하늘 합창단의 일원이 되어서 우주의 대합창을 올리게 될 겁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장엄한 창조의 오라토리오는 각 시대에 걸쳐서 가장 환희에 넘치는 찬양인 겁니다. 내 생물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 그룹 천사가 하늘 찬양대의 지휘자가 돼서 찬양을 이끌어가면 하늘의 다른 그룹 천사들이 또 이에 한데 어울리고 또 이어서 승리와 감사의 그 감격에 벅차서 어쩔 줄 모르는 24장로들이 그들의 멸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지면서 이 찬양에 가담하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1000가지의 화음으로 환상적인 하모니를 연출할 때 온 우주는 이 장엄하고 환희에 찬 감사와 감격으로 한데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곧 다가올 영광의 그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우주의 대합창에 속해서 각자가 맡아서 부를 파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우리가 아직도 이 선악의 대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장차 부를 이 우주의 대합창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 새 노래를 연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의 찬양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아멘. 목사님, 저는 이 땅에서는 고음이 잘 올라가지가 않아요. 저는 저음이 나오질 않아요. 저는 박치예요. 저는 음치예요.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인류의 역사가 끝난 후에 하늘 찬양다의 정식 단원으로 파워로티 부럽지 않고, 조수미 부럽지 않고, 박신하 교수가 지휘하는 안산 시립합창 부럽지 않은 그 영원히 우주 공간을 울리는 대합창 단원으로서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같이 미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주의 대합창단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구속의 노래, 구원의 노래, 감격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지금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하늘 합창대에, 우주의 대합창대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처럼 기독교의 양면성이 뚜렷해지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인기가 있습니다. 마치 명함 한 장 지니고 다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또 사교를 위해서 쉽게 교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들의 영적 생활은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또 다른 면은 바로 이러한 일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혐오하고 또는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악으로까지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모르고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내 영혼을 적셔줄 말씀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고 계십니까? 진실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고 깊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진리의 생수를 찾으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참 신앙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된 교회를 찾으십니까? 신앙 상담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다양한 주제의 성경 공부 책자와 참 신앙의 복음을 담은 월간지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